우리가 전체지만 요약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4절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1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한 두세 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강의할 때는 제가 결혼식으로 좀 하려고 해요. 창세기 때 워낙에 좀 깊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선 결혼하고 나중에 또 다시 얘기 한 번 더 할 때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렇게 나오는데 나의 절기들이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들. 주번에 우리가 나의 절기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목을 좀 바꿨어요. 소제목으로 나의 절기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절기들이란 이 뜻이 모에드라는 이 말인데 하나님의 정한 시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경 시대에 하나님이 그 농경 시대의 그 시간 절기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정한 때를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반 우리 양력처럼 달력이 있는데 우리가 양력, 음력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달력으로 종교 달력으로 다시 그 절기들을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하면서 쭉 이제 7대 절기를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요. 근데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던 거죠. 우리 그걸 읽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냐면은 안식일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나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2절에 말해놓고 안식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도 절기에 넣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싶은 거였죠. 이 날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쉬신 날,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되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이고 쉬는 날이죠. 이 날이 우리를 거룩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단 말은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킨단 말은 그걸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 안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안식, 하나님의 쉼에 내가 들어가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날 그런 날이죠. 복된 날 그런 날입니다. 근데 지금 4절부터 쭉 나오면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안식일 이야기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11절 한 거. 그 첫째 날, 좀 그 4절부터 이제 6월절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 무교절 이렇게 나와요.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8절로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1절 끝에 가보니까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절부터 쭉 44절까지 끝까지 거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우리가 7일째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 안식은 다른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냥 쉬는 날. 예를 들면 월, 화, 수, 목, 금, 토
쉬는 날 이런 말이에요. 안식한다는 말이 뜻이 쉬는 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7일째 안식과 절기 때 안식이 달라요. 7일째 우리가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룩한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든지 그 날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절기 때 말하는 이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일은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느냐면은 세상에서 자기가 하던 일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절기 때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해도 돼요. 그러니까 7일째 안식은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말 그대로 그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근데 절기 때는 이게 뭔가 절기를 위해 준비하고 일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날도 거룩한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든지 지켜야 될 날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은 우리가 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예, 이 안식은 이제 히브리서 가보니까 영원한 안식이 남았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딴 때 말씀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6월절 5절에 보니까 첫째 이제 6월절이 나와요. 이 6월절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건짐받은 날, 장자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난 날이죠. 그 어린 양을 기억하고 지키는 날입니다. 이날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6월절은 3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3월. 그러니까 이제 이 날을 1월 달로 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달력으로는 이 달이 첫째 달 1월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1월 달이면 새해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음력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새해는 언제냐면은 나팔절 있죠. 성경에는 그 7월 뒤에 나옵니다만 7월 1일 날 그게 이제 나팔절인데 그게 이제 양력으로 지킨다.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10월 달쯤 돼요. 그걸 새해로 지켜요. 그러니까 설날은 나팔절 날, 나팔 불면서 새해를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이 나팔절 10월 달이 첫 새해예요. 시작이 되는 날이. 근데 지금 종교 달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싶은 달력은 이날로 쳐라, 6월절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6월절이 이제 지키는데 이런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면서 이 날은 그러니까 이제 1월 14일이 되겠죠. 종교 달력으로는 우리식으로 음력으로. 그러니까 오후 점심 먹고 나서부터 이제 오후부터 저녁까지 지킨 날이에요. 그러니까 해 지기 전까지 지키는 게 6월절이에요. 만약에 해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그 다음 날 15일부터는 무교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무교절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해 지기 전까지 어린 양을 잡고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이제 그 다음 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 절기 때 제가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때는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급하게 나와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걸 기념하면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여행하는 출발한 그런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무교절 지킬 때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는 것.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뭐냐면은 봅시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볼게요. 10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이날도 거룩한 날이고 마지막 날 거룩한 날이에요.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튿날에 지금 말하면 주일이 되겠지요. 이걸 흔들어라. 곡식의 첫 단을 그러니까 우리 농사 추수할 때 남쪽부터 추수가 빠르잖아요. 북쪽으로 올라오면 추수가 늦잖아요.
이게 날짜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추수를 하는데 밀을 추수하는데 밑에서부터 추수하고 50일 동안 추수를 쭉 해나가요. 그걸. 그러면 그 첫째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이걸 그 단을 흔드는 거예요. 그 흔들으라 그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흔들 때 뭐 순양을 드리고 또 소제로 또 여러 가지 제사로 같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초실절 이런 거예요. 첫 단을 드린다. 그 제가 설교할 때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논란이 많이 있어요. 이 안식 후 첫날이 첫째 날 안식 후 첫날이냐, 마지막 날 여덟째 날이냐, 무교절 날 마지막 날도 성회니까 이기냐, 일주일 지나서 드리는 것이냐,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히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 마지막 안식 후 그걸 초실들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또 준비하면서 자료를 또 새로 접한 걸 보면서 이 안식일을 첫 번째 안식일로 또 보는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3일이 연속이 있는 거예요. 초실절. 초실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래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그 잡힌 날이 유월절 그걸 상징하는 어린 양을 상징하잖아요. 무교절은 이제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는 날. 그 초실절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된단 말이에요. 이 초실절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아, 이게 또 맞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같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같은 날이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3대 절기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구속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설명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 구원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 문제를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 회개하란 말은 돌이켜라 이런 뜻이지만은 사실은 누가 회개를 하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회개를 해요. 살아난 사람이 회개한단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라, 예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소할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오늘 우리는 뭘 청산해야 되느냐? 이 죄 문제를 청산해야 된다. 목욕한 자는 손만 씻으면 된다 말씀했던 것처럼 이 죄와 우리는 싸워야 되고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이 죄에서 정결함을 늘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부활, 초실절, 부활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게 부활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단을 드리는 거는 50일 동안 매일 단을 드려야 돼요. 요제, 그걸 요제라고 하는데 흔들어서 드린 제사인데 매일 그 단을 가지고 와서 50일 동안 그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자, 그게 어디냐면은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 77에 49일이란 말이에요. 이 49일을 수요를 채우고 이 말이에요. 요제는 흔들어서 제사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걸 매일 그 단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을 이 요제를 드리고 나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들이 수확을 하고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찬물도 우리가 속담에 순수가 있다는 말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 먼저, 신앙이 먼저 이런 겁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이 절기들 이게요. 이 절기들은 그들이 이제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일상 이들이 지키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일상생활에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또 절기를 1년에 3번씩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6월절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켜라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절기들은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지켜야 되거든요. 무교절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무교절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먼 데 있는 사람은 성전에 와서 어린 양을 잡고 해야 돼요. 뭐 만약 성전에 가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유월절은 원래는 가족끼리 잡아서 지키는 절기들이에요. 10명당 한 마리씩 양을 잡았잖아요. 출애굽 때. 뭐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게 잡았겠지요. 근데 먼 데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다 와야 돼요. 먼 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순절 날, 이 오순절 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 강림들이죠. 오순절 날, 맥추절 날, 이 추수가 50일 동안 추수하면서 굳어들인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날, 이런 날이죠. 그 이제 봄의 절기들, 농사가 봄, 여름, 가을이 있잖아요. 겨울은 쉬는 거니까 봄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뜻을 계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순절은 봄과 여름이 연결되는 거예요. 봄과 여름이 연결되면서 여름의 이 절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마지막 나팔절이죠. 좀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왔다 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제가 절기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설교 듣고 나중에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23장을 한번 쭉 읽어보셔요. 그래야 뭐가 남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하면 23장이 또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오늘 못 읽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23장을 한번 읽어가야 여러분들이 이게 대충 그 개념들을 잡고 또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날 이게 이제 그들이 나팔절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보면은 봅시다. 몇 절이죠? 23절, 24절 볼게요.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 7월 1일이에요. 그 달 첫째 날 지금 양력은 10월 달이에요.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래서 나팔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일처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7일째 안식과 다르다.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때 또 화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27절인가 봐요. 27절에 가보니까 일곱째 달 열나흘 날 15일 날 7월 15일 날 이게 속죄일이에요. 이 또 성회를 지키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속죄하는 날이죠. 그 다음에 28절에도 이날도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또 속죄일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큰 날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스스로 괴롭게 한다. 어떤 사람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뭐 또 심하게 또 고행도 하고 또 여러분 가끔 뉴스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자기 몸을 그렇게 괴롭게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29절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 백성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금식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좀 그런 너무 깊이 또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심하게 또 적용하는 분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이날도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쉴 32절에 안식일이라 이렇게 나오죠. 32절에 이 안식일은 7일째 안식일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4절인가 봐요. 일곱째 날 다섯째 날 초막절이니 이게 이제 초막절이다. 이게 7월 15일이네요. 1일 동안 7일 동안 21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초막절이다. 그 다음에 수장절, 수확절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초막에 가서 그들을 이제 날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날도 첫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35절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 그 개념이 그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임시 천막에 그들이 거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나팔절은 이제 마지막 추수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들 중에서 가장 큰 축제의 날이 사실은 이 초막절이에요. 우리 앞에 제가 좀 중복되는 의미가 있어서 간단하게 넘어가요. 제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나팔절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추수해서
거둬들인 날이잖아요. 새해가 시작되는 날, 새 시대가 도래하는 날, 이런 날이거든요. 나팔절은. 예,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 그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볼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나팔절을 불면서 나팔 부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사들이 모든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 흰 옷 입은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 휴거 들림 받는 거예요. 수순한 날. 그때. 그래서 죽은 자는 예수 재림할 때 순교당한 사람들도 그때 같이 오고 그때 우리가 산 사람들은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바로 그냥 호린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 다음에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51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다 죽을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 이 변한다는 말은 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변한다. 이 말이에요. 변화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육체와 영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부활체로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자기가 살았을 때 예수님 온다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 곧 오시는데 오면 우리도 변화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신다 이런 신앙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요 긴박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이 몸이 새로운 몸으로 입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은요. 전쟁을 하거나 사람을 모을 때 나팔을 불거든요. 몇 번 불면은 10부장이 오고 몇 번 불면 50부장이 오고 했던 것처럼 또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고 막 그래요. 근데 계시를 가보니까요. 이게 또 나팔을 불 때 천사들이 나팔 불 때 그 재앙이 임하잖아요. 9장에 가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뿔에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말하기를 큰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7년 대환란 때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3년 반 지나서 중간에 이 세계에서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정한 딱 시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 비밀이에요. 언제인지 안 그랬었는데 그때는 전쟁이 나서 이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겠죠. 뭐 지금 모든 목사님들은 다 핵전쟁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데 이때 이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3년 반 대환란 들어가고 끝나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거든요. 그 재림을 하면 그때 이제 또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계시록 16장에 일어나요. 예수 재림 때. 그때 전쟁이 한번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들어가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마귀는 천년 동안 갇히고 천년 동안 갇혔다가 잠시 풀려지잖아요. 풀리면 그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몇백 년 살아요. 거기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미혹해서 마지막 이 마귀가 발악을 해요. 그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어지거든요. 그때 그 앞에 전부 다 나팔을 불고 전쟁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그 추수를 하는 장면들이 거기 나온다. 그 말이죠.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절기를 통해서 그 초막절을 우리가 지난번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초막절 날 그들이 지키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물로 제사 드리는 제사가 또 있어요. 제사당이 물을 떠와 가지고 이제 이 10월 달이 씨를 뿌리는 날이에요.
우리는 추수하고 봄에 씨 뿌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때 이제 씨를 뿌리고 10월부터 3월까지 우기라 그래서 그 비가 와야 돼요. 그걸 이른 비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가에 가지고 물을 떠오면요, 또 일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수양보들 있잖아요. 수양보들을 번제단 옆에 세워놓고 거기서 또 이제 행진을 하고 이제 하나님 비를 달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또 제사를 드리는 게 있어요. 뭐 이런 절차가 막 그렇게 있어요. 그때 이제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이제 그 배경이라고 제가 이제 설교 드렸죠. 하나님의 비를 사모하고.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초막절을 최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황금 그릇에 그 물을 떠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는 물을 붓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지막 제사를 다 집중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드리면 이 절기가 끝나고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마지막 물을 부을 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물이 나온다. 그 물 이야기가 그 이야기.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 짓고 강에서 물을 땡겨 올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이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런 거죠.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거기 집중하고 마지막 그걸 다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서 크게 소리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생수다.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아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 감추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을 너무나 쉽게 알고 우리가 지금 계시가 다 열려서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것 인류에게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그 마지막 그 계획까지 인류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다 때가 있고 그 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흥분하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뜻에 묻고 좀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종의 믿음을 가르쳐 줬어요. 종이 밭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이 상을 차리라 그러면 아이 주인은 맨날 하루 종일 집안 띵까띵까 있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피곤한데 또 일 시키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근데 종은 그 노예는 주인이 그렇게 일 시키면 말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자라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나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 벌어졌을 때에 여러분 화도 내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여라. 이런 또 잘못된 신앙으로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좀 제가 그 맥락만 얘기하는 거니까 적용할 때 좀 잘 적용하셔요. 어쨌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있음을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믿고 내 인생이나 누구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100년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제가 아직도 지금 제 머리에 내리에 박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분은 평생 살면서 비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제가 또 은혜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주도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보좌를 움직이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신앙은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행할 바를 하나님이 가르쳐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려는 그 자세, 그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기 정한 때가 다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도 이 젊고 혈기가 있다 보니까요, 조급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는 때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조급함이 있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꼭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꼭 뭐가 부흥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내가 막 부흥시켜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고, 조금씩 제가 여유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여유가 없을 때는 막 닥달도 하고, 또 성도들한테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왜 저러지 싶기도 하고, 막 제가 힘들어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믿음이 제 안에 또 자꾸 이렇게 깊어지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108